성령을 보내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 성령님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누구는 이런 모습으로, 누구는 저런 모습으로, 누구는 또 이런 내용으로, 누구는 저런 내용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소위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했고 유대 땅의 성령이 임했고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했고 이제 안디옥으로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 가기 전에 이제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그런 발자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성령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나는 듣고 그 내용대로 믿고 그 내용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내려오셨다. 이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37절부터 10장 37절부터 43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 그 37절 보십시오.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며 선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확증되어지는, 드러내주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고 누가 말했냐면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그 사람을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소개합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나사렛 예수가 행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초대해서 자기 집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의 핵심 내용,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가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나사렛 예수,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사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4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한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500여 형제, 그들에게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43절 끝에입니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죄사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앞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전했던 이 나사렛 예수가 하셨던 일들을 말할 때, 그 말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사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명명백백한 말을 들을 때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들을 때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보세요.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기 할례 받았다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 우리 은혜교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기존 성도도 놀라지만 새로운 성도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현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새롭게 듣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랄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합니다. 배우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방언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 못했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는 내가 화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국어처럼 말하는 그런 말도 물론 방언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용서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용서를 비는 말, 화해를 청하는 말, 서로 섬기며 살겠다는 말, 이런 말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 우리는 말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내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저와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성령을 높여드렸더니 세계 열방 가운데 베드로를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47절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 먼저 부름받고 선택받고 사도가 된 베드로와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존 성도들은 물 세례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기 전에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처럼 성령 받고 난 후에 물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가 정석인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고 물 세례 받을 수도 있고 물 세례 받고 성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 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 때 토론의 주제 가운데 이거였습니다. 세례가 먼저냐 성령의 역사가 먼저냐.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성립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난 후에 성령을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 주는 것, 세례 받는 것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물 세례 받는 것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초대해서 자기 집에 말씀 듣기 위하여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며칠 더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복음 가진 사람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에 비해서 훨씬 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깍듯이 예우합니다. 인정해줍니다. 세워줍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천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그냥 인간적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베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줄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했던 그 복음의 사람 베드로에게 우리와 함께 며칠 더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복음이 선포되는 어떤 현장,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좀 더 머물고 싶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도 좀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관계를 소홀히 하고 멀어지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가진 사람과 협력하고 싶고 더 연합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한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는 집중합니다. 누군가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눈이 흐려집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자세도 틀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을 가진 사람과 서먹서먹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좀 더 친밀감이 있는 목사이고 싶고 복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나누어주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베드로와 함께 더 있고 싶다고 말한 이 말은 인간적인 베드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을 때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저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5.16 광장에 모여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도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때 거기 함께 있더라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협력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여러분과 친밀하고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